할렐루야. 여호사람 디산에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오늘은 계시록 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기록한 계시의 말씀이고 성경 중에 맨 마지막에 기록된 책입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성경 전체를 주석을 했는데 요한계시록 3장까지 주석을 하고 4장부터는 주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4장부터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예언과 계시와 환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겸손하게 주석을 멈추고 계시록 3장까지 이제 주석을 했는데 1장을 보면 사도 요한이 이 계시의 말씀을 기록한 순서가 나와 있어요. 1장 19절을 보면 19절에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지금 본 것, 지금 내가 본 것. 그래서 1장은 사도 요한이 본 계시와 환상을 기록하고 이제 2장과 3장은 7 교회에 대한 편지가 나와 있는데 지금 있는 일. 그래서 7 교회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진 교회들이고 교회들의 유형을 가르쳐 준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칭찬받는 교회도 있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지만은 주님께서 너는 눈이 멀었다 가련하다 라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교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 보는 게 너무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중에 특별히 오늘 계시록 3장 7절부터 나와 있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는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주님 앞에 칭찬받는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이제 2023년은 계묘년이고 2024년은 이 갑진년이다. 그래서 새로운 해를 이제 시작하면서 뭐 청룡의 해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지어다. 어둠의 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을지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영혼이 새롭게 하늘에 시작하는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미국의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죠. 필라델피아. 이 필이라는 말은 사랑한다,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필리아. 그런데 아델포스라는 형제라는 형제. 그래서 필라델피아라는 형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 예수님께서도 요한일서 4장에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최고의 사랑은 형제 사랑이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고 야복나루트를 걷는 다음에 그들이 끌어안고 눈물로 화해하고 과거를 정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올 한 해는 목동만석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편지는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이고 편지를 보내신 분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7절을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 인간의 생사바복을 주장하시고 대제국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걸음걸음 시마다 때마다 호흡 하나하나 관장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7편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허사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아니하면 허사라는 허사. 세상 사람들도 특별히 운칠 기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일이 잘 되는 것은 내 재주가 3이라면 운이 7이라는 운이. 그러니까 그것은 내 힘의 영역에 있고 내 손의 영역이 있고 우리 노력의 영역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 세상에서도 작은 부자는 부지런하면 될 수 있지만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내린다 그러죠.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시느니라.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또 우리에게 열린 문의 복을 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올 한 해는 하나님 앞에서 범사가 열린 문의 복을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님이 누구신가를 잘 기억하는 것 너무도 중요한 일이고 올 한 해는 주님은 진실하신 분, 거룩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 거룩하신 분, 거룩하신 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처럼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주의를 지키고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한 해를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다윗의 열쇠라는 말을 하는데 이거는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그 예언을 인용하고 있어요. 이사야 22장 2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2장 22절 외우기 쉬운 구절이니까 22장 22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22장 22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 인생의 문, 아무도 열 수 없는 그 문을 열고 닫는 분이 있다. 바로 그 열쇠를 하나님은 주님에게 주셨고 주님은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제 우리 모두의 생사화복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 그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손에 우리의 생사가 달려있음을 믿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복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주님은 여자의 자손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바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바로 주님께서 주신 그 열쇠를 가지고 열린 문의 복을 누린 것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칭찬의 말씀. 그 말씀의 첫 번째는 열린 문의 복을 주셨다. 열린 문을 두었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닫을 사람이 없다. 닫을 사람이 없는 열린 문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해요. 성경은 아무리 사람이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그 결정권은 주님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전도서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전도서 3장 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의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만 인간은 무지무능한 존재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 시작과 끝을 인간은 측량할 수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솔로몬은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을 지혜라고 했습니다. 내가 알 수 없는 나의 미래, 내가 결정권이 없는 그 모든 결정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라 라는 거예요. 전도서 7장을 한번 더 보십니다. 전도서 7장을 보시면 13절, 14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굽게 하시면 그거를 펼 수 없고 하나님이 펴시면 구부러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고난 중에는 기도하고 즐거움 중에는 찬송할지어다. 올 한 해도 이러한 일이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날씨도 겨울이라고 해서 계속 추운 건 아니죠. 날씨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렸다. 그래서 겨울에도 좀 옷을 두껍게 입었다 가볍게 입었다. 때를 맞춰서 우리가 겨울옷 또 입는 거 아니겠어요? 봄이라고 해서 계속 온다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꽃샘추위가 와가지고 다시 겨울이 올 것처럼 또 추워졌다가 다시 또 개나리 진달래가 피는 벚꽃이 피는 그런 봄날이 올 것이고, 여름이라고 해서 계속 뜨거운 것도 아니잖아요. 얼만큼 비가 와서 장마가 져서 또 서늘한 여름도 될 수도 있고 또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여름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느니라. 그래서 크게 보면 하루도 마찬가지. 하루도 우리가 겨울이지만은 영하 몇 도 얘기하지만 새벽과 밤에는 춥고 낮에는 또 온도가 올라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새벽 추운 겨울에 사는 사람하고 또 낮에 활동하는 사람하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만히 있지 않다. 세상은 변화무쌍하게 움직이는데 그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시종을 우리는 측량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할 수 없다. 매일같이 우리가 일개 예보를 듣고 일개의 날씨에 대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살지만은, 그러나 날씨라는 것이 기상청이 발표한 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날씨가 가는 대로 기상청이 예보를 해야 되는 것이.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올 한 해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결정권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그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아들들, 현숙한 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아무도 열 수 없는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 설립을 말씀하시는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제자들이 질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 제자에 주신 말씀인데 17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믿음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복을 주신 결과다. 바울은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은 다 복 있는 사람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옆 사람은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시몬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가 주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천국 열쇠를 줬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얘기는 주님한테 천국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는 걸 준다고 그러지 않지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에게 그 열쇠를 주시겠다. 그런데 그 열쇠의 사용법을 설명할 때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랬어요. 옛날에 이런 걸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그런데 지금은 리모트 컨트롤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땅에서 스위치를 누르면 달에서 화성에서 패스파인더가 오퍼튜니티가 막 움직이잖아. 그죠? 위성을 발사하고 지구에서 조작하면 하늘에서 움직이고 방향을 틀고 할렐루야. 사람도 이 정도가 됐어요. 하늘의 하나님 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 우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고 새 친구에게 부탁해서 내 종 욥을 찾아가서 화해해라. 그럴 때 그들이 화해하고 욥이 새 친구들과 풀 때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갑절로 복을 주셨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어려운 말이 나오면 그 다음에 또 한번 설명을 해요. 18장을 한번 더.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20절 세 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18절에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무슨 뜻이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급으로 모이는 것,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목장 예배도 잘 드리시고 가정 예배도 잘 드리시고 유대인의 개념은 두 사람 그러면 부부, 세 사람은 자녀가 들어가는 가정 안에서부터 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두 사람 있는 세 사람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닫힌 문들을 여는 열린 문의 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사실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간구하시는 그 주님,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이처럼 누구든지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주실 것을 다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베드로처럼 마음에는 원이르되 육신이 약하다. 그리고 잠에 들면, 깊은 잠에 빠지면 아무리 약속이 있어도 마귀가 사탄이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흔들어대는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 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을 잘 보면 특별히 8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의 능력을 행사하고 하는 일이 대단히 큰 능력이 필요하지 않다. 이 예배당에 불을 끄고 켜는 것 대단한 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스위치만 누르면 꺼지고 스위치만 누르면 켜지잖아. 할렐루야. 하늘문을 열고 닫는 게 대단한 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요즘 다 터치 시대 아니에요? 누르면 켜지고 누르면 꺼지고.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열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닫히고. 아멘. 그래서 기도는 누구라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자동차 끌고 가는데 시동 거는데 대단한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삼손 같은 힘이 있어야 시동 거는 거 아니잖아요. 키를 꽂아서 돌리든지 터치할 힘만 있으면, 손가락 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거대한 항공모함도 움직이고 거대한 자동차, 트럭도 KTX, SRT 다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비행기도 하늘을 날고 띄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천국 열쇠로, 기도의 열쇠로 2024년은 하늘문을 여는 열린 문의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이 사람 왜 못했느냐? 두려움이라 그러는데 마태복음 25장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26절, 3절만 보겠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라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아멘. 1달란트 받은 사람, 그 1달란트가 너무 작다고 1달란트 가지고 장사해서 실패하면 손해보면 어찌할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 두려움. 그래서 25절에 두려워하여, 두려워하여.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이고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면서 2024년은 적은 일에 충성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항상 기도하라. 그러나 낙심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 전부 두려움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도 두려우면 못하는 거예요. 두려우면. 전도도 두려우면 못하는 거예요. 찬양도 두려우면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열린 문의 복을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적은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 교회였습니다. 9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이 사탄의 회당,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은 그렇지 않고 실상은 거짓말쟁이들, 사탄의 무리란, 사탄의 무리, 사탄의 회당이다. 그런데 그들 중에 몇을 주님께서 무릎을 꿇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겠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탄이 우리를 이기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그렇지만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고 10절, 11절 두 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예수께서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리고 주님은 교회를 지켜주셨다. 온 세상에 시험이 임할 때.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또한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지켜주셨다.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을 우리가 지킬 때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 한 해도 말씀 중심으로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순종함으로 약속의 복을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시험은 온 세상에 그 누구에게든지 임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시험을 이기는 것은 한 가지.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친 것처럼 기록되었으되 말씀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하신 말씀처럼 올 한 해도 기도와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2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여기에 성전에 기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두 기둥이 있었는데 그 두 기둥은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보면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들과 교제를 나누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한 얘기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2장 8절, 9절,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로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이 세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또 게바,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동등하게 요즘으로 치면 회담을 하고 악수를 하고 그리고 면담을 하고 이렇게 동등한 위치에서 그리고 양자가 서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그래서 할례자의 사도가 되었고 바울은 무할례자에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의 기둥을 세워서 할례자의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시고 특별히 건축에서 기둥은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이제 건물이 가끔 무너지고 넘어지는 그런 대형 사고들이 뉴스에 나오는데 그런 기둥이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기둥 주추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기둥은 건물 전체를 버티고 있고 이 기둥을 얼마나 잘 세우느냐, 볼을 얼마나 넓게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큰 공간을 만들 수 있느냐. 옛날에 성당에 들어가면 기둥들이 이 성전 안에 있습니다. 기둥들을 12개씩 이렇게 세우고 거기다 사도들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뭐 이렇게 이름을 붙여. 그런데 실상은 그렇게 성전 안에 기둥을 세운 이유는 공법이 옛날 건축의 그 기술이 그렇게 좋지 않아 가지고 넓게 할 수 없고 기둥을 안 세우면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요즘 이제 빔으로 뭐 거대한 빌딩들도 짓고 이런 세상이 됐기 때문에 이 기둥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러므로 한 사람 한 사람 내게 주어진 위치에서 성전의 기둥이 성전 전체를 버티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성전의 기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주어진 그 위치에서 얼만큼 하중을 받느냐, 얼마큼 힘을 받느냐 거기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기둥들이 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또 바울이 게바가 야고보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처럼 이제는 요한계시록 3장에서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를 하시면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 결코 다시 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기둥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이름을 기록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성전의 기둥이 되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긴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니카오 그래. 니카오. 여기서 나온 상표 회사 이름이 나이키라는 거예요. 나이키라는 유명한 회사 있잖아. 미국의 거대 그룹. 그래서 신발에다 날렵한 상표를 붙여가지고 결국 영적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이긴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싸움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말씀을 지키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능력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주님께서 처음 이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자기를 소개한 것처럼 첫째는 거룩의 능력, 진실의 능력, 다윗의 열쇠를 사용할 능력,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땅에서 메고 풀 줄 아는 기도의 능력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전쟁에서 이겨야 성전의 기둥이 된다. 올 한 해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메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마지막에 이제 후렴들이 나와 있는데 이 후렴은 7교회에 동일하게 주신 말씀들이 7교회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이제 마지막 결론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근데 이 후렴의 의미는 뭐냐면 결국은 이 후렴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계시록은 특별히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시편도 복 있는 사람은 할렐루야 그랬는데 요한계시록에는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7가지를 얘기해요. 근데 7가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복만 얘기하면 기복신앙이다 희한한 소리 하는데 그게 아니고 계시록은 지금 하늘을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1장 한번 찾아주세요. 3절 말씀, 계시록 1장 3절 가지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14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 14장 13절 가지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세상에서 주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마치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5절 16장 15절 빨갛게 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바울도 디모데에게 깨어있으라. 항상 깨어있으라.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졸지 않고 깨어있는, 그렇다고 육체의 잠을 수면을 줄여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영적으로 깨어있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어느 때가 주님이 오실 때인지 때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으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은 언제 올지 모른다. 도둑같이 온다. 만약 도둑이 언제 온다면은 그때를 딱 맞춰서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렇지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 그 다음에 19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19장 9절 말씀.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되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결국 하늘에 천군 천사가 함께하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천국에 가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래야 복이 있다는.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아멘. 첫째 부활, 둘째 사망.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 사망으로 가는 자는 불행한 일이지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 말씀처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바울은 고린도 15장에서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그렇지만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고, 첫째는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고, 다음에는 주님 강림하실 때고, 각각 자기 차례대로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22장 7절 한번 보세요. 22장 7절. 다시 빨갛게 예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1장 3절 말씀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모두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4절, 22장 14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혼인잔치에 참여할 예복을 빠는 자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그들은 복이 있다 그래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런데 이 두루마기를 빨 때 어디에다 빠느냐? 세탁기에 빠느냐? 어디다 빨아야 되겠어요?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 그 피로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흰옷 입은 14만 4천이 있는데, 계시록 7장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7장을 보시면 (14만 4천이) 찬송을 합니다. 12절에는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럴 때 질문과 답이 나와 있어요.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칼라로 얘기하자면 피에다 옷을 씻으면 하얗게 돼요? 빨갛게 돼요? 근데 놀랍게 피에다 씻었는데 옷이 어떻게 됐다고? 하얗게 됐다. 하얗게. 그러므로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주님을 만나는 천국 백성이 된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 두루마기를 십자가의 보혈, 예수의 보혈에 빠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람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성경의 마지막 책 계시록은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복 있는 사람.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가는 사람. 주님 안에서 죽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보혈로 씻어 정결케 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자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세상 사람은 땅을 보고 살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늘 백성이다.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이 열린 문의 복을 받고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했는데, 올 한 해도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고 적은 능력,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스위치만 누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이 건물 안에 불을 전부 켜고 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터치만 할 수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다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성전의 기둥이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지키고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앞에서는 다시 한번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성전의 기둥이 됩시다. 성전의 기둥이 됩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선포하게 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